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가 그가 쓴 책 이야기 중에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이야기의 부분이 있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 추운 겨울에 어느 날 많은 고슴도치들이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바짝 달라붙은 한 덩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추우니까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 딴 데 가서 붙으면은 찌르니까 그래도 유유상종이라고 고슴도치는 고슴도치끼리 모여야 된다. 그리고 함께 추워가지고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고슴도치 몸에 뭐가 났어요? 가시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데 추우니까 이 가시가 이제 상대를 찌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데 달라붙어야 되는데 서로를 찌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달라붙기는 붙어야 되는데 달라붙으면 붙을수록 뭐예요? 자기를 보호해야 될 그 가시가 상대를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시도를 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다시 달라붙기로 해요. 또 붙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또 찌르는 거예요. 또 찔러. 마침내 그들은 상대의 가시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쇼펜하우의 고슴도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사를 말아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피곤하고, 그렇다고 거리를 두고 단절을 하자니 외롭고, 이게 우리의 인간사라는 거예요. 고슴도치의 몇 번의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서로 간의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고슴도치를 통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철학자 쇼펜하우. 사람들은 이 고슴도치처럼 가시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본의 아니게 나도 상처를 받고 나도 상처를 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절해가지고 혼자 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 남남에게서의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이 고슴도치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부부, 그렇죠? 부부 사이에 사랑해서 만나는 사람이 서로 가시를 찔러. 사랑해야 되고 다 품어줄 것 같은데 여러분, 남편이 자꾸 찌르고 아내가 자꾸 찌르고 안 찔리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보여.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가시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너 잘 되라고, 응?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예요?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포기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가 함께 울던 어린 시절의 추억은 그냥 추억으로 남고 이웃 사촌만도 못한 사이로 어정쩡쩡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저희 아는 형님이, 누님이 둘이 계시다는데 서로 감정 싸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서로 안 마주치려고 시골에서
얘가 내려오면은 얘가 안 내려올 때 내려온다는 거야. 예.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냥 미묘한 그 감정, 내가 안 보면 말지. 그래서 안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대요. 어떤 집은 아들이 4명인데 첫째와 둘째가 서로가 관계가 안 좋으니까 서로 다투어가지고 안 보고 살린다고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안타까워 여러분 포기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고슴도치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한 우리 또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 여의도에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직장 동료에게 비난을 받아서 그게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너 죽고 나 죽자 막가파식의 그런 이 칼을 들고 흉기 난동을 부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가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비난 때문에 그래요. 그 비난이 조그만 게 눈덩이처럼 쌓이고 결국은 큰 상처를 남겨서 사람을 죽이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상처를 받고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상처받고 신앙을 또 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면서 어떤 존재들보다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가장 우울하고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고 있지 않을까. 상처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견디기조차 힘들게 만들어요. 어느 성경에 보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이 인물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에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거, 그리고 동생 야곱이 있다는 거.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에서는 어느 날 이 동생 야곱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는 그런 자가 되고 맙니다. 어느 날 동생이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입니다. 첫 번째는 이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노려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요. 배고플 때 와가지고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배고프니까 야 그까지 장자 왜 이렇게 뭐가 중요하냐. 거기 속아서 넘어가서 팔아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축복을 빼앗긴 거예요. 그때 이 에서가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지 분노를 일으켰어요. 아버지의 또 축복도 빼앗겨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야,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보다. 마지막으로 너를 축복해야 되는데 장자인 에서야, 네가 잘하는 거 사냥 아니냐. 먹을 것 좀 별미를 해줘 가져와라. 이 얘기를 엄마 리브가가 들었네. 동생 야곱에게 형 에서처럼 둔갑을 시켜가지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뒤에 이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그 장자를 여러분 빼앗았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뺐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으니. 아버지도 너무 좀 그래요. 야박해요. 융통성이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다시 그냥 축복하면 되는 거 같다가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고지식하게 야 너 동생한테 축복 뺏겼으니까 내가 너 축복
다른 걸로 해줄게 이러면 되지. 그걸 끝까지 안 해줘. 끝까지.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에서의 그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여러분 야곱에게 넘긴 거예요. 장자권과 동생을 향한 축복,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에서는 화가 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 살 날이 안 남았다는 것을 아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날 전에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으면 여러분 동생을 죽이려 했을까? 이 사실을 알아챈 이 엄마 리브가가 에서의 편을 들기보다는 야곱의 편을 들어줘서 야곱을 살리기 위하여 삼촌 라반의 집, 오라버니 있죠. 오라버니네 먼 집으로 여러분 잠깐 피신하도록 만들어요. 평화로운 이 가정에 여러분 화목이 깨져버렸어요. 에서의 깊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되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상처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그냥 품고 간직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로 바꾸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다 있어요. 저도 상처가 있었고, 또 부교육자 생활하다 보면 담임 목사한테 성도들한테 받는 상처도 있고,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상처도 있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 또 자식들로부터 들은 그런 말의 상처들이 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음악의 목사로 활동하는 하덕규 씨가 있어요. 목사님이 되셨다는데 이분이 쓰셨던 그 노래 가사 가시나무새, 그렇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고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마음속에 지난날에 자리 잡고 있던 상처들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가시가 됐다는 거야. 가시에 찔리면 아프죠. 그래서 가시나무는 그냥 옆에서만 이렇게 지켜봐야 돼. 무서워. 가시. 그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열대 지역에 자라는 광야에 자라는 가시가 있더라고요. 무서워요. 그거 건드지도 못해. 가까이 갔다가 찔리면은 그 안에 또 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서워. 접근도 못해. 여러분 가시와 같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런 무시무시한 가시로 자기를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의 부모의 마음들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정말 자식 잘 되라고 말한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다. 가까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편하게 여러분 내뱉었던 그 말들이 상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그런 이 아픔의 단어들이 될 수 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하는 게 뭐예요? 아니 능력도 없으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낳냐고, 왜 낳냐고 이런 말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또 아유 내가 저거를 나 왜 나가지고 내가 그러면서 여러분 자식 그 앞에서 못할 말을 한 적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래요. 사랑을 많이 주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한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는 관계도 될 수 있다.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수 있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상처가 없습니까? 가족같이 지내야 될 우리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서로의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지적질하고 서로를 고치려고 해. 그렇죠? 자기도 못 고치면서 상대를 자꾸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여러분 고치려고 해요. 사람은 잘 안 변하더라고요. 저도 안 변하는데 자기도 안 변하는 그 안 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 그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복음 17장 1절의 기록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셔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는 없지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 여러분 있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녀의 마음에 상처도 남길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우리 여러분 상처 줄 수 있다는 거 인정하지요? 우리도 상처를 입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상처를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마귀는요 상처를 여러분 이용해서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더 잘 알아요.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게 여러분 이 마귀요. 그렇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으로 유혹하고 이성에게 여러분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우리를 접근해서 넘어뜨리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려서 넘어뜨리고 자존심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또 이용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는 여러분 약점이 많아서 여러분 마귀의 이 공격이 얼마든지 우리의 상처를 통해 가지고 더 상처를 나게 하여 사역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의 예로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의 기록 보면 이 마귀가 에덴의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과일을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마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그 동상 중앙에 있는 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처럼 될 거를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래 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요.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안 죽어 먹어 한마디로 그거요. 약점이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마귀의 공격에 여러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상처 없다라고 여러분 무시할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인정하세요. 인정. 난 이런 상처가 있어.
인정하고 덮을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뭐 해야 돼요?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지 마세요. 그 감추어서 여러분 좋을 게 없어요. 언젠간 그 상처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반드시 마귀가 그 상처를 통해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치유되어져야 돼요. 상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숨길 게 아니라 드러내서 고쳐져야 돼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상처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가 막혀요. 그리고 마귀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상처를 통해서 이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상처를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 쉬운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를 여러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옥 같은 영성의 글을 많이 쓰셨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목사는 여러분 이런 별명을 예수님께 붙여주셨대요. 책으로도 나왔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여러분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할 모든 상처를 다 한 몸으로 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간이 받는 모든 상처는 다 아셔요. 왜? 겪어보셨기 때문에. 배신도 당해보셨고 모욕도 당하셨고 누명도 쓰셨고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처를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께 다가갈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내놓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그 상처, 여러분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상처가 치유될 수 있어요.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 우리를 상처의 치유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한 예로 저는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세상에 제일 꼴보기 싫었어요. 제가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가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그 목사 때문에 미워했어요. 미워하니까 그 목사가 꿈에 나타나서 저를 막 때려요. 지가 잘못했는데 내가 맞고 있어요. 그게 용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느 한 날 찾아가서 이게 대화를 나눠서 이제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가 용서를 하니까 이제 꿈에 안 나타나. 근데 용서를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더 많은 상처를 입는 것을 봤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한테 상처를 뭐예요? 풀어줘야 돼.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를 풀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비슷한 상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받고 이겼는지도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하셨고 버림당하셨고 제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뭐예요? 배신을 당했어요. 목회하다가 여러분 배신당하면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도 팔렸고 보이는 그 제자 수제자였던 믿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보는 앞에서 나 당신 모르는데요 이렇게 3번이나
여러분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그리고 이방인 사람 로마 군병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뺨을 맞았어요. 예수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뭐 거짓말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뭐 여러분 잘못된 것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은 병난 사람들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지옥 가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마치 도둑놈처럼 강도처럼 가늠한 현장에 만났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발길질을 하고 멸시를 하고 모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죽을 짓도 한 적이 없으셔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나마 우리가 영화를 보면 팬티라도 입혔잖아요, 그렇죠? 팬티라도 입혔어요. 그러나 실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때는요 다 벗겨요. 다 벗깁니다. 예수님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양손에 여러분 어떤 짐승도 그렇게 죽이진 않아, 그렇죠? 온몸에 피가 여러분 다 빠질 수 있도록 고문도, 그런 고문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을 향한 저주예요, 저주. 어떤 사람은 이 3주 동안 여러분 죽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만을 바라면서 여러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여러분요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짐승봐도 못한 그런 이 고문과 처형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나하고 상관이 없으셨는데 나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우리라고 왜 용서를 못할까요?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저주받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작은 것 용서할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예수님의 마음은 상처 덩어리여야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처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전혀 상처를 받지 않으셨어요.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데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어떻게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원수를 향하여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용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도 내려오실 수도 있고, 하늘에서 불을 명해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받은 사람들을 다 불살라서 여러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요. 그런데 참아내시고 끝까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아마 저를 십자가에 못 박은다면 저를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저는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그냥 다 쓸어가지고 땅독으로 다 투장을 시켜버리지 않았을까?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 그런 인격은 아니라서.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먹을세.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 운명의 순간에도 뭐를 하셨어요? 기도하셨는데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온 몸에는 매를 맞으셔서 멍이 들고 살은 여러분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 찢어진 곳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그 쓰라림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 맞으셨어요. 그리고 용서까지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안 아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사람이시기도 했어요. 고통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배신 당하셔서 마음의 상처도 여러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서 긍휼함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저는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 59절의 기록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임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은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누가 앞장섰어요? 바울 사도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붙잡아다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돌팔매질해서 죽여요.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 돌을 던져서 내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한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글 보면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때 상처는 상처가 돼. 여러분 상처 집에 가셔가지고 상처 내보세요. 이렇게 쫙 내가지고 이게 상처가 또 날 때쯤에 손톱으로 쫙 긁어보세요. 계속 상처가 남고 상처가 덧나고, 그렇죠? 그래서 상처는 여러분 상처는 치유가 돼야 돼. 용서는 여러분 용서를 해야 상처가 사라져요. 근데 용서할 때쯤에 또 끄집어 내가지고서는 긁어내면은 뭐가 돼요? 절대로 낫지를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내가 보복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에 여러분 자매님이 계셔요. 두 분이 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나는 그 두 분을 봤는데 신방을 갔는데 어떻게 두 분이 자매가 이렇게 싸우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죠. 동생이 언니를 섬기고 언니가 동생을 섬긴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셨대요.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단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섬긴다라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낮아져서 상대를 높여야 돼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섬김이 가능해요.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안 높여줘?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하는 대로 내 말을 안 따라? 그러면 뭐가 돼요? 답답하고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섬기려고 작정을 하니까 여러분 뭐가 돼요? 다툼이 일어나질 않아요. 화가 나려고 해도 내가 섬기려고 했지. 양보하고 배려하고.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용서와 섬김이래요. 용서와 섬길 때 뭐가 될까요? 상처는 치유된다. 따라합시다. 용서와 섬길 때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되고 용서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그 부모를 기꺼이 용서하고 섬기려고 하는 자세로 가야 돼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서 용서하시고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여러분 사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용서해서 기억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도 내 허물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관계에 있다 보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내가 낳은 내 새끼, 내 자식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는데 그 자식도 여러분 내 부모로서 부족한 게 분명히 보이고 불만이 많을 텐데 여러분 그런 거 다 따져가지고 기록 적고 섭섭한 거 다 얘기하고 고치려고 들면 됩니까? 안 고쳐져요.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자녀 중에 다 같이 다 들어오면 좋은데 말을 안 들어 먹어요. 우리 자식 새끼들이. 뭐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첫째는 열심히 나오는데 둘째가 안 나와, 안 일어나. 내가 말을 해도 말을 안 먹혀. 속이 타는 거죠. 그 둘째는 살이 쪄가지고 업고 데리러 나오려고 그래도 안 돼, 무거워서. 그냥 자라. 자라. 자식도 말을 안 들어요. 속이 썩어요. 그렇죠? 답답해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영적으로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인데 자식도 말하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돼. 그렇죠? 답답해요. 뭘 말하려고 그러다가 까먹었네. 삼천포를 빠져가지고. 야곱은 형 에서에게 큰 상처를 주고 라반의 집으로 도주를 합니다. 몇 주만 있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무려 장장 20년이 됐어요. 20년. 자, 그냥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결국은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바뀐다.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냥 자식 생긴 대로 둬야 돼요. 그렇죠? 자식 생긴 대로 둬야 돼. 자꾸 자식한테 잔소리하면 그게 상처가 되고, 이제 성인이 된 자식 여러분 그 생긴 대로 그냥 살게 놔둬야 돼. 그냥 용서해야 돼, 용서.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은 20년을 외삼촌 집에 살게 돼서 다시 고향 땅으로 가족에게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종을 통해서, 자기가 보냈던 종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린 놈은 뭐요? 잠 편하게 못 자고, 맞은 놈은 용서를 했어요. 그렇죠? 맞은 사람은 그나마 맞았기 때문에 덜 억울한데, 때린 사람은
그게 죄책으로 남아서 불안한 거야.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하는 이 소식이 야곱한테는 무슨 소식으로 들린 걸까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으로 느껴진 거예요. 왜냐? 자기가 20년 전에 형한테, 아버지한테 잘못 행한 것을 야곱은 안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야곱이 불안했고, 또 동생 야곱이 집을 나가서 20년간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 형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그 새끼, 야, 응?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여러분, 이런 형이 있을까요? 혈육이 하나야, 혈육이. 그쵸? 혈육이 뭐 누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뭐 또 동생, 뭐 셋째 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하고 닮은 야곱인데, 그 야곱이 집을 나갔어. 그리고 안 돌아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생일 잔치 때 그래도 동생이 있고, 그리고 맛있는 거를 먹을 때도,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이삭, 또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자기하고 닮은 동생 이 야곱이 있어야 되는데, 집 나간 야곱이 여러분 소식이 없으니까 이 형 에서의 마음은 뭘 해도 편치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래, 늘 마음 안에는 이 에서의 마음에는 이 야곱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고 아무리 죽일 그 형의 그 감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뭘 해도 행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 이 야곱도 마찬가지죠.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여러분 4명의 아내를 얻었지만, 여러분 주부의 아버지가 궁금하고 형이 궁금할 수밖에 없고,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20년의 세월에 여러분 거부가 되었지만, 여러분 성공을 했지만, 여러분 가족이 중요한 거야. 가족이 중요해.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출세했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을 여러분 자랑할 만한,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여러분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이 이야기가 뭘로 들어요? 공포로 오는 거, 공포로. 아, 이제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형 에서가 아직도 화를 풀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나 보다. 그러나 여러분, 피는 뭐보다 진하다고 그래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해요. 놀랍게도 에서는 동생 야곱을 만날 때 여러분 다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다 용서한 것을 봐요. 미움보다 그리움이 더 컸다라는 사실을 동생 그 야곱 하나를 보면서 여러분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못된 관계로 헤어지는 것보다 다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 성공해가지고 돌아와서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걸,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관계를 깨고 여러분 마음의 원한을 남겨서 여러분 가면은요 결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렇죠? 동생을 깨끗이 용서했던 에서의 형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에서는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다시 만나는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다 용서한 거예요. 그까지 야곱이 주는 그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이 형을 보러 고향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이 화해를 층하기 위해서 온 이 야곱이 중요한 것이지, 그까지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살면서 생기는 끊임없는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빨리 용서하고 내려놓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장담하건대 우리는 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그냥 내뱉었던 말이 또 나에게 그게 상처가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만 하면 옛날 받았던 그 상처의 일을 들춰내면서 섭섭해하거나 분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묵었던 상처들이래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또 다른 상처를 낳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뭐한다?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 흙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야.
내가 무덤에 묻혀가지고 흙 덮는 그 순간까지 나는 결코 용서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흙을 안 덮습니다. 화장장으로 바로 가버려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야 돼요.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받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매를 맞고 죽고 모욕당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 자신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는데 왜 내가 예수님보다 여러분요 먼 상처를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더 여러분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주고 넘기고 상처를 여러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뭣도 모르고 무슨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 말을 그냥 묵상해가지고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했겠지라고 용서를 해야 여러분 나한테 상처가 안 돼요. 그래야 상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저 사람이 배우지 못해가지고 저런 소리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여러분 이해하면서 넘겨야지. 그를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똑같이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마음을 품으면 그게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내가 내 상처로 그 사람한테 상처 주면 관계만 깨질 뿐이고 아무 영향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슴도치와 달리 동료 간에 절묘한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이 있대요. 황제 펭귄이 키가 크답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추위가 여러분 오면은 이 펭귄들은 모여든다는 거죠. 서로가 모여서 몸을 부대끼고 그것도 부족하면 이제 열을 내기 위해서 돈답니다. 뱅글뱅글 돈대요. 그러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쪽에는 따뜻하거만 그러나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은 온도가 뭉치지 못하기 때문에 춥답니다.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여러분 밖에 있는 펭귄들을 안쪽으로 이렇게 자리 교체를 하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살기 위해서 서로를 교대하면서 체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만 따뜻해지려고 여러분 안에 자리만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뭐예요? 희생당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자분들 이렇게 주방 봉사할 때 여러분 좀 생각 좀 해주셔야 돼요. 나만 대접받고 나만 점심 맛있게 먹고 가면 안 돼요. 누군가는 뭐예요? 희생당하고 있어요. 희생당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나는 펭귄인가 나는 고슴도치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지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상처를 받으신 예수님께 들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자신의 가슴에 박혀있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가시들을 주님이 뽑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많이 이렇게 지도자로 인해서 상처가 많아요. 국가적인 정치적 이념 또 출신 성분 지역의 파 때문에 여러분 극단주의로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도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면서 하셔야 돼요. 극단적인 말로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감정을 섞여가지고 마치 여러분 팔을 나누는 것도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도 좋지를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상처를 입거나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섬길 때 그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 그것을 실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고 또 심지어 목사에게 상처가 여러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서로를 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